동생이 형에게 맞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해서 형에게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동생이 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혼내는데 형이 대답합니다. 안 때렸는데요. 때리지는 않았으니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협박하고 욕하는 것도 때리는 것이라며 협박도 욕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형은 동생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으니 자기는 이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한 것은 형과 동생이 서로 사랑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하지 않는다고, 때리지 않는다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은 문자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만 않으면, 폭력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라며 자기 형제를 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른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내지 말라가 강조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가라 부르지 말아라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를 강조점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대로 문자에 빠져 율법주의가 됩니다. 화목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조차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는 형제에게 화내지도 욕하지도 않았으니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며 교회를 안 나오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가나안 성도 중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여서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모든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른 신앙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형이 동생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 아버지는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성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가나안 성도들을 볼 때면 예수님은 답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